사성제의 이해와 실천. 존재의 실상과 바른 삶. 214페이지. 지난 시간까지 진리는 어떻게 인식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진리는 어떻게 실천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현대인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윤리나 도덕에 대한 확실한 신념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지,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나름대로 올바른 삶과 인생의 목적에 대한 신념이 없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믿고 따를 수 있는 윤리와 도덕에 대한 신념은 이미 사라져버린 것이 현대 사회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개인적인 신념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주의는 민주주의와 함께 현대 사회의 중요한 특징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은 각자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가지고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시대가 현대 사회인 것입니다. 윤리나 도덕은 개인적인 것일 수 없습니다. 윤리나 도덕은 하나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지켜야 할 규범이고 준칙입니다. 현대사회는 이러한 규범과 준칙이 없는 사회, 즉 윤리가 없는 사회인 것입니다. 윤리가 없는 사회는 약국강식이라는 자연의 법칙만이 지배하게 됩니다. 오늘날 강한 자만이 살 수 있고 약한 사람은 살 수 없는 사회가 된 것은 현대 사회의 윤리가 사라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현대 사회는 윤리와 도덕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종교적인 전통이나 사회적인 간습에 의해서 형성된 윤리나 도덕을 절대적으로 믿고 살았습니다. 기독교의 영향 아래서 생활하던 서구인들은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이 세상을 창조했으므로 신의 피조물이요 신의 종인 인간은 신의 뜻에 따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세의 십계명을 신의 말씀으로 믿고 그에 따라서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이고 인생의 목적이란 신의 말씀에 따라감으로써 하늘 세계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유교의 영향 아래서 살아온 동양 사람들은 공자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자는 인간이 가야 할 바른 길을 가르친 성인이고 우리는 범부이므로 성인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삼강오륜에 따라 사는 것이 바른 삶이고 삼강오륜을 실천하여 공자와 같은 성인이 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와 같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옛날에는 절대적인 가치로 인식된 윤리가 존재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와 같은 윤리가 사라졌습니다. 왜 현대 사회에서는 기존의 윤리가 사라지게 되었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과학의 발달로 종교적인 전통이 의미를 상실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적인 간섭에 의해서 형성된 기존의 윤리가 현대사회에서는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회는 현대에 들어와서 급속히 변화했습니다. 사회 구조가 변화했고 삶의 방식이 변화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는 생각하지만 옛날처럼 부모에게 효도를 하다가는 현대사회를 살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무덤 옆에 움막을 짓고 3년을 지내야 효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그렇게 했다가는 사회에서 낙오자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많은 갈등을 겪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근본적으로는 윤리를 당연한 것으로 기초 지우는 사상이 없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행동이 옳은 행동인지를 분명하게 제시하는 윤리학이 없는 것입니다. 서양 철학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 이래로 있는 사실을 그대로 밝히기를 목적으로 삼는 탐구, 즉 무엇이 존재하고 무엇이 있는가를
아는 것을 목표로 삼는 학문, 마땅히 있어야 할 세계 또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밝히고자 하는 연구, 즉 올바른 실천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문을 서로 영역이 다른 두 가지로 분야를 놓고 보았습니다. 전자를 존재의 학 또는 사실의 학이라는 의미에서 존재론이라고 부르고 후자를 당위의학 또는 가치의학이라는 의미에서 윤리학 또는 가치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있는 사실을 그대로 밝히는 존재론은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그 자리를 과학에 빼앗겼습니다. 과학자들은 만원경이나 현미경과 같은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하여 관찰하고 실험함으로써 우리의 외부 세계에 무엇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를 철학자보다 훨씬 정확하고 설득력 있게 밝혀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학은 인간의 삶이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지를 밝혀주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철학의 중요한 과제는 윤리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현대 철학은 윤리학을 포기한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지경까지 와 있습니다. 고전 윤리학에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윤리학을 연구했습니다. 하나는 목적주의적인 윤리설인데 목적주의 윤리학자들은 우리가 삶을 통해 실천해야 할 객관적인 목적이 있다는 신념에서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실천해야 할 인생의 목적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생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행동은 마땅히 해야 할 올바른 행동이고 목적의 실현에 방해가 되는 행동은 해서는 안 될 행동이 되므로 인생의 목적이 선과 악의 분명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법칙주의 윤리설인데 법칙주의 윤리학자들은 인생의 목적이 객관적으로 주어져 있다고는 믿지 않고 그 대신 선과 악을 분간할 수 있는 도덕의 법칙이 우리 마음속에 주어져 있다고 믿습니다. 그 대표자가 칸트인데 그는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고 나의 마음속에는 도덕률이 빛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세계의 우주의 자연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별이 있듯이 우리 마음속에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작용하는 도덕의 법칙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즉 이것은 해서는 안 되고 저것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양심의 소리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울려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전 윤리학의 주장들은 현대 윤리학자들에 의해서 한낱 신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시대와 지역과 문화에 따라 각기 다릅니다. 인생의 목적은 인간이 세우는 것이지 객관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양심의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남녀 7세 부동석이라 하여서 이성을 느끼는 시기가 되어 남자와 여자가 함께 어울린다는 것은 당연히 해서는 안 될 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청년기는 남녀가 함께 어울려 놀면서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양심이라는 것도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것이지요. 현대의 윤리학자들은 이렇게 고전적인 윤리학을 비판하고 여러 가지로 윤리학을 세워 보았지만 만족할 만한 해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윤리학이 학문으로서 성립할 수 있는가라는 회의론에 도달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윤리학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절대적인 윤리를 발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지요. 이와 같이 현대는 보편적 행위의 당위성을 추구하는 윤리학 그 자체가 어떤 당위성도 없다고 인식될 만큼 가치의 혼동 상태에 와 있습니다. 서구의 사상과 문화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현대사회는 이렇게 가치관과 윤리학의 혼돈으로 인해 가치와 윤리의 개인주의 시대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관과 윤리학의 혼동은 서양 철학의 출발점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양 철학은 존재의 문제와 가치의 문제, 즉 존재론과 윤리학을 별개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칸트의 말처럼 우리의 외부에는 별과 같은 객관적인 사물을 지배하는 법칙이 있고 내부에는 윤리적인 삶을 지배하는 법칙이 각기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에서는 외부의 법칙을 발견했는데 윤리학에서는 내부의 법칙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현대는 물질주의 시대가 되고 만 것입니다. 저는 불교를 통해 이러한 현대사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존재는 마음에서 연계한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과학은 이렇게 연계한 세계의 일부만을 다루고 있을 뿐이라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불교의 입장에서 보면 존재의 문제와 윤리의 문제는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존재의 문제와 윤리의 문제를 분리해서 보는 사상을 사견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살펴본 부처님의 침묵은 바로 이러한 사견에 대한 침묵인 것입니다. 부처님은 중아함 전유경에서 사견에 대해 침묵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세상은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는가 등의 문제에 대하여는 결코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것은 의에 상응하지 않고 법에 상응하지 않고 윤리의 근본이 아니다. 따라서 사물에 대한 완벽한 이해로 나아갈 수 없고 진리에 대한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없고 열반으로 나아갈 수 없다. 나는 항상 괴로움과 괴로움의 집과 괴로움의 멸과 괴로움이 멸하는 길을 이야기한다. 이것은 의에 상응하고 법에 상응하고 윤리의 근본이다. 따라서 사물에 대한 완벽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고 진리에 도달할 수 있고 열반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러한 부처님의 말씀은 존재의 문제를 회피하거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1권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란 허망한 생각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괴로움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생사의 괴로움이 존재로 인해서 생긴다는 사실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존재는 망념의 집단에 지나지 않으므로 존재의 실상이 공이라는 이치를 깨달음으로써 생사의 허망한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성제의 고는 통증이나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서 죽는다는 착각이 생기도록 하는 허망한 생각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부처님은 모든 존재란 이렇게 허망한 생각이 모여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없애야만 행복한 열반이 성취된다는 것을 직접 체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존재의 실상을 알게 되면 우리는 행복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체험했던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합니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적주의, 윤리학자들도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진정한 행복인가를 알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목적주의 윤리학은 윤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만 것이지요. 그러나 부처님은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여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열반이라는 행복을 직접 체험했고 그것을 성취하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반은 존재의 문제와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열반은 존재의 실상을 알므로써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존재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그 존재를 지배하는 법칙에 대한 깨달음은 윤리의 근본이 되어 열반을 성취하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존재가 나와는 관계없이 외부에 존재한다는 생각은 모순이고 허구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러한 생각의 허구성을 이미 9차 재정과 8해탈의 고찰을 통해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사성제는 우리에게 존재의 실상을 알려줄 뿐 아니라 올바른 삶과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성제는 존재의 현실입니다. 집성제는 존재의 실상입니다. 멸성제는 인생의 목적입니다. 도성제는 우리가 실천해야 할 윤리요 도덕입니다. 사성제는 이렇게 존재의 문제와 윤리의 문제를 통일적으로 다루고 있는 진리입니다. 이러한 사성제의 바른 이해와 실천만이 현대사회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불자 여러분은 확신하시기 바랍니다.